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과 또 2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봤을 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무나 막막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 그들처럼 오늘도 한국의 현실 앞에 어려움 앞에 막막하게 서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필요한 응답의 말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한 분에게 한 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적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보장된 승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포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에게 보장된 승리를 믿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 인간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지시를 따라서 결국 아이성도 함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현실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 가나안 전체 땅 중에 정복한 것은 두 성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삶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하면 할수록 더 돌아가는 것 같고 그 과정이 더 길고 멀기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은 이다지도 많은 세월을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 인내의 길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그 이상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아주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가장 싫어한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가장 방해하고 있는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가장 막아서고 있는 길을 가고 계시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한다 박수 쳐줍시다. 예, 힘드시지만 힘내세요. 예. 그래도요, 지금 막막하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앞의 문제, 가나안 땅 그 앞을 보면 깜깜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그 뒤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여기 들어온 것은 이때 여기 쓰기 전에 500년 전이었죠. 그때는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혼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500년이 지나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인구가 200만 명이 돼서 가나안을 지금 정복하러 온 거잖아요. 우리는요, 현실이 막막할수록 내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 아주 높을수록 높으면 오히려 더 영적인 전투 의지를 느껴야 돼. 이렇게 높아? 아싸! 이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 주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그 능력 나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예, 신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입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야. 만약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진 적이 살아오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랑동산교회 담임 목사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서강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사실 저는 목회와 사역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지, 공부는 1차 우선순위가 아니라 항상 1차가 하고 남으면 하는 2차였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공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 못지않게 빡세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학교 다니는 게 그냥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없으면 못 다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2001년에 서강대 처음 갔어요. 23년에 마쳤거든요. 얼마 걸렸어요? 22년. 네. 그 전에 9년을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사하는데 22년 걸린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학문적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박사 논문과 연계해서 계속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강의 영상으로 12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가을 전에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 강의들은 한글과 영어, 스페인어로 자막이 들어가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게 됩니다.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많은 나라의 도서관과 연구소들의 보급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논문 한 편이 영어로도 작성이 되어서 국제 학술지에 기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한국 교회를 학문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가 한 부분 동참하게 될 줄 누가 과연 알았을까요? 근데 저는 요즘 또 다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사랑동산교회가 한국 최고,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볼 때처럼 일어나는 것. 다음 세대 미래 지도자들을 세우는 교회, 세계 선교를 놀랍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꿈 꾸고 계시죠? 네. 지난주 필리핀 선교사님이 하루 우리 교회에서 자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고양시를 먼저 이렇게 탐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연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다. 근데 그 중에 외국인이 3만 5천 명에서 4만 명 정도 추정된다. 그 중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필리핀 사람들은 한 3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벌써 조사를 다 해갖고 와서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나라가 고양시가 바로 땅 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비자 받고는 갈 수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서 우리나라 한국 고양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크기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큰 꿈을 꾸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품고 있는 꿈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족속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놓여있는 장벽이 현실적으로 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두 번의 경우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게 자기네들이 힘인 줄 알고 까불다가 아이성에서 작살나고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너무나 큰 장벽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먼저 순종하자. 그거를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세겜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협곡을 마주보고 있는 두 산, 그림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에서 세겜까지는 32km. 아직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도 않은 그런 땅의 적들의
정복해야 될 적들의 땅인데 20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거기를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무모한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미련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일을 감행한 이유가 뭐냐?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 못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정복이 가능해. 그렇다면 모든 걸 걸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지시부터 순종하고 보자. 목숨 걸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예 포기를 해. 못하면 그냥 포기를 해. 포기를 안 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일하시도록 하나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에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여러분도 현재 하나님 크게 일을 꿈꾸고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꿈꾸고 있다면요, 여러분도 누구나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과 저주의 산을 모든 일을 뒤로하고 먼저 한 이 믿음의 행위, 이거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일단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센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이 중심지로 가는 길목에 좁은 협곡을 맞이해서 북동쪽에는 에발산, 남서쪽에는 그림신산이 높이 솟아 있어요.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은 협곡 남서쪽에는 남서쪽의 그림신산에는 이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반면에 에발산은 여전히 그늘이 깊게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신산 쪽에는 나무가 하나도 숲이 울창. 이 에발산은 거의 민둥산 같은 곳이에요. 그림신산에서는 축복을 담당한 사람들이 올라가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담당한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저주의 이 에발산, 거기에 사람이 다듬지 않은 천연의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돌을 또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모든 율법 613개를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림신산에는 야곱의 뭐라 그랬죠? 레아와 라헬의 자녀 지파들이 올라가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 모두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에요. 에발산에는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자녀 갓, 아셀, 단, 납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좀 자기 그 야곱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안 좋은 관계를 가졌던 루벤, 그리고 레아의 막내 아들인 스불론, 이렇게 6지파들은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협곡 중앙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요. 이렇게 외치면 양쪽에 있는 온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협곡이 좁아가지고 이게 공명이 돼서 얼마든지 전체가 다 들려서 이 산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온 세계를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를 하시는데, 이제 세상의 정치가들은 어떻게 통치를 해요? 힘으로, 권력으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통치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해요? 하나님도 강제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 봐라,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하라는 말씀도 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대로 순종하면 사는 거고 축복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고 망하는 거다.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요, 열국의 아비로 삼으신 이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이고,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로 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고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인데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게 뭐 해야 돼요? 먼저 우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심정, 사랑에 깊이 젖어 있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갑니다.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나에게 오늘 금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들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나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가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요.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나를 통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나를 보면서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이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뭐를 예표하느냐? 우리가 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번제의 제사로 자기를 전부 다 희생해 드리셨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해진 구원의 삶이요 진정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장벽,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놓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원 무조건 들어달라 하나님께 땡깡만 부리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먼저 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소원을 먼저 우선 들어드리면서 그 다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소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더 큰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에발산 그림신산에 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분명한 능력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세요. 어떻게 소통하냐고요? 잘 아시잖아요. 말씀 보시고. 오늘 벌써 나눠드린 거 다 읽어 오신 분들 있으시네요. 예, 열심히 읽으시는 거 참 좋습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중심을 느끼면서 그걸 느끼는 것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감동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주일 성수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님 앞에 작정한 11조 생활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사세요. 그 여러분 섬김의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좋은 일들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가나안의 중심, 세상의 중심, 세겜, 그 세겜의 길목, 양쪽 산에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은 오늘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 여기 사랑동산교회, 대한민국 고양시 정발산역 파크프라자 8층 여기에 우리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여기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의라는 삶을 진정한 주의라는 사실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여 교제하시고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 따라 순종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